지금 다시 디도서를 좀 정리를 했는데 몸된 교회 질서는 사도에게 권위가 있을 때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은 몸된 교회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질서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 권위를 주어서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도 이 사도의 권위를 절대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게만 권위를 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아닌 말씀들은 절대로 우리가 신뢰해서도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안 되고, 아멘은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만 우리가 권위를 주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질서가 세워지는 거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권위는 첫째, 사도가 증거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사실 신약이에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100%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된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는 너무나 이 캐톨릭의 보편주의, 이 캐톨릭즘이라는 것이 보편주의가 이 세상을,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체계를, 그래서 뭔가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에 뭔가 다양하게 적용하고 다양하게 접목시키는 그것을 절대 나쁘게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만큼은 그 어떤 것과 접목하면 안 돼요. 다양성 있게 이것을 변형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토착화란 말이죠. 토착화.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토착화 신학이 있어요. 그것을 신학의 한 장르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교리적 신학을 그 나라 문화에 맞게 토착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그걸 한국 신학이라 이렇게 해요. 한국 신학이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신학대학에서 그냥 다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 오케이, 아멘.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신학을 다 배웠어요. 토착화 신학, 한국 신학. 한국 신학만 있겠어요? 미국 신학도 있고, 파리 신학, 아니 프랑스 신학도 있고, 독일 신학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나라마다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독일 쪽으로 유학 갔던 교수들은 분명해요, 색깔이. 그들의 믿음이 분명해요. 뭔가 달라요. 또 미국 신학을 하는 사람은 또 완전히 다르고. 지금 세계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도와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권위를 100% 줘야 된다. 그 다른 것은 어떤 사도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누구를 권위를 주고 그 누가 한 말에 권위를 줘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면에서 어제 사도가 증거한 구원의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주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대한 것을 어제 했는데 다양한 5가지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뭐였어요? 속임을 받았다. 속임. 우리 이전엔 다 속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제 3절에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다 우리는 속고 살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속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속아서 처참한, 한마디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나는 때가 있더라. 디도서 3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우리가 좀 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여기 자비와 사랑이라고 나눴지만 사실은 사랑 안에 자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할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다. 과언이 할 정도로 오늘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총정리란 말을 우리 예전에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하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사람 사랑이 나타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제가 늘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도대체 어떻게 써 있는지 이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모든 걸 다 베풀어주고, 다 품어주는 이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체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랑의 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예,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 다 사랑 그러지 않아요. 그럼 지옥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지옥이 왜 있어야 돼요? 구원론이 없어야죠. 그러면 그냥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정말 스치기만 해도 사랑받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스치기는 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하고 지옥은 없어야 되죠. 그런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옥은 없다고 발표를 해버렸죠. 뭐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C.S. 루이스 나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근데 이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점점 지옥은 진짜 사실은 없는 거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이 사랑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 그냥 막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그렇게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요. 그걸 지키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그걸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읽어봐요. 다시. 이거는 정말 읽어봐야 돼. 자, 가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원칙이에요. 이걸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줬다? 영광을 줬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그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나의 영광을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 영광을 부여주고 그들에게도 영광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동력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을 왜 주냔 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죠. 주시죠. 이게 영광이 지금 뭐예요?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이 전달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라면 안 돼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아들에게 영광이 왔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을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예,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나타내어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만 가 있어요? 창세전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에게만 그 사랑이 가 있고, 그 사랑의 동력에 의해서 목적인 영광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영광을 가지고 이제 뭐요? 사람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예요. 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분은 창세전부터 이미 알려진 받은 분이다. 그분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 있는 분이죠. 이 말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그런 분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게 돼 있잖아요. 이분은 인간을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가 터져 나오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이것을 탁 선포하자,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을 여러분 사실은 구약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예언해 왔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구약 때부터, 지금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줄였어요. 그냥 대표적인 구절만 했습니다. 자, 똑같이 비슷한 말인데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죠. 언제부터? 아까 우리가 봤어요. 창세전부터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창세전에 인간의 몸을 입기 전부터 사랑했어요. 그 전부터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을 가진 아들이, 사랑받는 아들이 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 맞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뭐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때까지 그것을 다 염두에 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 X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 그리스도, 그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은 세상에 오신 인간 예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때부터,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계속 이걸 염두에 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 이때 사랑했고, 이때 또 해야지. 또 부활했네,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 여기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여기까지 원래 생각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놓은 사랑이 아니라 또 여기까지 생각해놓은 사랑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3살까지만 딱 사랑하고 사랑 안 합니까? 아니죠. 애들이 10살이 돼도 사랑하고 또 15살이 사랑해도 점점 그 사랑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보니까 창세전부터 지금 뭐요? 죽고 죽는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염두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단지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얻기 위해서 죽는 거다.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서 부활시키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시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우리 옛사람이 인간이 만족하고 사람으로서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사람으로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의 이게 원칙이 이게 사랑의 온조의 온조. 이 사랑을 하나님은 변형시키지 않는다고요. 이 사랑을 뭐요? 영원히 해버린다고. 그렇잖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이 사랑을.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사랑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부인이 몇 명이요? 한 명인데 그 한 명은 못 사랑하잖아. 남편이 몇 명이요? 한 명이요. 자녀가 몇 명이요? 물론 많이 낳는 부부도 있지만 많아봤자 3명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그 3명을 다 사랑을 못한다고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고 해도 솔직히 하루 종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사랑해봤자 뭐 10년이에요.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 그분만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 생명을 주는 이 사랑이 예수님에게만, 이 그리스도에게만 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그분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하는데 도달하는 것이 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마태복음 7장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반증하는 얘기인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 3명 데리고 간 거 아시죠?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들과 관계를 하는데 얘들이 자꾸 이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잘 인지를 못해. 죽은 자를 살리고 병 막 귀신 쫓고 할 때는 뭐 그러다가 같이 밥 먹을 때는 또 형님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제자 3명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의 영의 몸을 보여주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의 영의 몸과 자신의 영의 몸을 딱 보여줘서 그 신성한 몸을 보여주잖아요. 부활의 앞으로 이렇게 부활을 할 거죠. 그렇게 나와 여러분의 영의 몸도 지금 그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 몸으로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 거거든요. 이 몸을 보여주면서 할 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제자 3명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분의 말을 꼭 들어라. 목적이 뭐예요? 신성한 몸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너희들은 믿고 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만 너희들이 사랑할 게 아니라, 존중할 게 아니라 그분은 보다 영의 몸을 가진 분이다. 그 영의 몸에 부활하실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렇게 부활하실 분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에게만 하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장성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마가복음 12장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농장이라고 합시다. 농장, 포도 농장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타국으로 가서 왕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왕의 권한을 인준받으러 어느 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 추수하고는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주인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거야.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 그 주인님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것들이 죽이거나 뭐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겠지? 상속자를 보내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잖아요, 결국에. 그 이제 성부가 성자를 보내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이 다 죽였는데 한 사람 남았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지면 하면, 여러분 짧게 했지만 제가 이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짧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체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고 영광을 주고 그 영광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몸을 입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실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실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원칙, 사랑의 실체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알고 또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 자, 제목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 창세전에 시작됩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 사랑이 창세전에 시작됨.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렇게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잖아, 솔직히.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도대체 그 실체가 뭐냐 했을 때,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을 때, 그때부터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함을 받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해서 우리를 그 안에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창조하는 것부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때까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부어질 거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목적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의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사랑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세상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공고와 형통을 하나님께서 잘 배분해 주신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교리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을 모르고 그냥 사랑하사, 이처럼을 모르는 거야. 이처럼을 연구를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 죽기까지 대신 죽어줄 때 정도로 사랑하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냥 우리들이 자가장착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환상과 상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처럼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서 이처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뭐다?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영원한 영광은 뭐예요? 단순히 빛이 아니고 그 영광의 빛이 끝내 뭐가 된다? 부활의 몸이 되는. 이것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인간들을 사랑할 방법은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요?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밖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몸을 얻는 상속받는 그 사랑은 일도 없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게 그래서 이 사랑이 가능한 거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뭐냐?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고와 형통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하는 보편적 사랑의 통치가 온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불교이든 뭐 캐톨릭이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주시는 기본적인 그런 통치, 그걸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는 방법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종교인들이 그런 어떤 신의 사랑이라고, 신의 축복이라고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 불교에서는 석가에 코라도 만지면 애가 나오고 아들을 낳고 막 지들이 막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성비를 여러분 어른도 50대 50 가깝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석가의 코를 만져야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는 것을 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거기서 지들이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만들고 다스리고 하는 이 모든 시스템에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자기 종교가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해서 길룡화복을 점치며 거기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믿으면 더 복이 있고 더 뭔가 심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통치, 이 창조물, 피조물들의 섭리, 섭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수온이 올라가고 뭐 온난화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클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지구는 원래 다 불덩어리 속에가 다 이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차가워지면 뭐가 살 수가 없어요. 이 흙이 온도가 없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땅 속에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열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물 온도가 올라갔다가 또 어느 때 한 또 떨어뜨리는 줄기가 사이클이 빈강기가 있었잖아요. 추울 때가 있고 여러분 따뜻해질 때가 있고 여러분 그 기후가 다 바뀌는 게 하나님이 전체 섭리란 말이에요.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의 과학 지식만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 지구를 함부로 대하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고 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다 하고 정말 그들이 다 만들어낸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뉴욕을 갔다 와봤잖아요. 뉴욕이 세계 최대 도시예요. 근데요 뉴욕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이 차 위에 먼지가 없는 게 없다니까요. 뉴욕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완전 빌딩 숲이잖아요. 차도 많고 거기는 왕복 차선이 없어요. 다 일방 차선이에요. 다 일방 도로예요. 그래서 차폭이 아주 높지 않아요. 한 5차선, 6차선이 그냥 일방 통로니까. 근데 여러분 차가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도
정말 공기가 매캐하거나 뭐 이렇게 뭐 스모그가 끼거나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원시사회예요. 무슨 집들이 없어. 몇 시간, 6, 7시간 달려가도 집 맺혀 있어요. 완전히 나무와 구름과 하늘과 그냥 완전히 다 청정지예요. 청정지예요. 물론 중국은 뭐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여러분 다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케이. 이미 이렇게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 그 사랑과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우리 사람체들은 다른 사랑을 바라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른 사랑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랑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만드는 그런 풍속에서 나오는 트렌드에서 나오는 그런 가짜 사랑에 여러분 심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랑 요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통해 증거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되 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몸을 준비해 세팅시켜서 그 몸을 입어버리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사랑해 주는 거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계속 영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통치해 주는 모든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먹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영의 몸이 자라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 자라나지 못하는 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받지 못하는 걸 누가 느껴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 안에 혼이 알아. 혼이. 그 사람의 혼은 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불조화가 육체와 여러분 혼이 날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남편이 잘못돼서가 아니야. 부인이 잘못돼서가 아니야. 주변 사람이 잘못돼서 지 스스로가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혼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 헛된 사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정하고 우리에게 실체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사랑을 아들들에게 주는 사랑을 여러분 받을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 실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 사랑, 사람들의 사랑 동정하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고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제가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사랑 그리스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때 다 언급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오늘 짧게 줄여놨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매우 오래됐습니다. 다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을 믿는 조상에게 나타남.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을 믿는 조상에게 나타남. 아멘. 그래서 어떤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최초로 아브라함이 이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죠.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지금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와 모세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이상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자, 그것을 말하면서 이게 뭐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럼 여러분 약속의 땅 들어왔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이 너희들을 모세야, 그리고 모세 시대 너희들만을 사랑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조상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고 계신 거다. 이해되시면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신명기 4장 내용을 7장에서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엄청 많아요. 다른 구약 성경에 율법서에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것도 설명해 주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뭐요? 약속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게 뭐다? 그게 사랑이었다. 약속하신 게 사랑이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준 게 뭐다? 그게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사랑 때문에. 제가 옛날 사랑 때문에 그런 시리즈를 몇 번 설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동력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것,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광에 돌아 다 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지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란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게 흑암에서 건져낸 것이 그게 사랑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시는데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벤트. 그 이벤트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여러 놀라운 체험들이 있고 우리 어떤 회복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아니고, 그렇게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실체가 아니고 아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에서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요? 약속을 받은,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사랑해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여러분 딱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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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하나 더 있네. 이사야 38장 1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이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관계가 없어요. 지금 조상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서 3장 4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또 어제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냥 이거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사랑 총정리를 좀 해줘라. 그렇게 감동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사랑은 남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파트너, 사랑의 대상인 아들을 모든 피조물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만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의 계획에는 아들 한 명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아들들을 나오게 해서 엄청난 많은 다수의 아들들을 이제 품고 그 아들들을 이제 영원한 몸을 입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 안에서 양육되는 아들들을 사랑하는 프로젝트를 영원 전부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예수가 발표하려 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속 그 다음 26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거처를 삼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한 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실체다.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서 부활의 몸이 되고 진짜 아들의 몸을 얻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 우리 영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천국에서. 아멘. 이 부활의 몸을 제대로 입지 못한 거예요. 심판의 몸을 입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생.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그건 심판이지, 미움이지, 처벌이지. 그렇죠? 그건 치자기장에 버리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천국 가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 중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어떤 결여된 것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위장된 사랑, 잘못된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눈길도 주지 말고 그런 사랑을 요구하면 날마다 울고 기도하고 날마다 거기에 목말라 메말라 하고 날마다 거기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계몽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계몽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여러분 당신은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큰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날마다 인생 중에 당신은 배고플 것이며 당신은 날마다 외로울 것이며 당신은 날마다 저주와 환난과 여러 고통 속에 당신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신의 마음이 언젠가는 기쁘지만 언젠가는 우울하고 언젠가는 고통스럽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 요동치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에 딱 들어와 버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랑한 목적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처럼 여러분처럼 이걸 알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왜 순교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과 경륜과 계획을 다 알고 그대로 내가 되고 있네? 이렇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선포하고 하는데 굴하지 않고 내가 목숨까지 거 내가 이 버리는 거 이게 뭐가 대수냔 말이야. 뭐 죽으라면 죽겠다 이거지.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순교가 그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한 표현일 뿐인 거예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받는 사랑의 시대예요. 여러분 단독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만나준다고 그러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챙겨주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한다고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새남이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